하나님을 만나 삶이 바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워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치유의 일들도 행하여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는 그 여행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하였지만 그러함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로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여러 도시를 다녀야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1년 반 동안 소위 말하는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이 16장을 시작으로 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세웠던 교회들,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아직 잘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터키 지방,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더 널리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서 유럽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동안의 자신의 경험, 그리고 많은 연구와 또 공부들, 준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유럽 선교에 대한 그 복음 소명을 알고 자신의 모든 계획들, 자신의 모든 의지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또 자신을 사용하시는, 자신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 않은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서 인정한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 선교의 확신을 가지고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2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의 여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천으로 장사를 하였던, 즉 사업하였던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바울은 이 루디아를 만난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빌립보 지역에 회당조차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즉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바울을 기쁘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곳으로 오니, 이 유럽으로 오니,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 지역으로 오니 이렇게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동력자를 만난 것도 잠시였습니다. 또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두 번째 여인은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자가 얼마나 불쌍한 여자입니까?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또 종의 신분이라는 것이, 게다가 귀신까지 들렸으니 참 처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신분이 종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점을 쳐서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들의 손에 들어갔으니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몇 날 며칠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은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전할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오히려 인정한 것인가 동시에 그 바울의 사역에 방해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여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결국은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악령을 쫓아내고 이 여인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악령이 떠나가고 난 뒤였습니다. 왜냐하면 악령이 역사하지 못하자 점을 제대로 칠 수 없었고 점을 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입이 없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수입은 다른 주인들이 나눠 가지게 되었는데 이 주인들이 경제적인 수입이 떨어지게 되자, 즉 이익이 없게 되자 이것을 바로 바울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린 여자, 내가 데리고 있던 여자가 여종이 귀신에서 자유하게 되면, 악령에서 자유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이 당시 이 주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을 소란하게 하고 낯선 풍속,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이 고소로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많이 맞게 되는데요. 본문 23절에 보면 많이 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쳤다라는 이 표현 우리가 상상하건대 아마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로마법의 이 태형은 실로 가공할 정도여서 매를 맞다가 죽어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여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거기에 풀을 발라서 그 징이 박혀져 있고, 못이 박혀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박혀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도 그냥 채찍에 맞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맞을수록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매를 맞게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실제로 이 채찍을 당할 때는 옷을 입은 채로 이 채찍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관리들은 이 고소인들과 종종 은밀한 거래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돈과 힘을 가진 이 고소인들의 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마 일부러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겨서 매를 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몸에서 살점이 띠껴져 나오는,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상태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습기 가득한 감옥으로 끌려가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두 사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1년 반 동안 제가 갔다 왔던 그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 다시 연구하고 다시 공부하고 제자들 생각하고 제가 세웠던 그 교회 살펴보면서 제가 아시아로 간다고 했잖아요.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서 저를 이토록 죽도록 막 매를 맞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살점이 뜯겨져 나갈 정도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아마 이 건강 상태로, 이 몸 상태로 내가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나 영혼까지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햇볕도 없는 그 깊은 감옥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절망과 비참의 상태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 인생 가운데,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계심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기쁠 때만 또는 평탄할 때만, 일들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위기감이 있을 때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나의 계획과 달라도, 때로는 억울함이 있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감옥이 어떤 장소입니까? 소위 말하기를 우리는 희망이 없는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바닥 인생들이 사는 곳이 감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돌을 열심히 닦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감옥에서 지내게 되면 이 감옥이라는 장소, 또 감옥이라는 이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면 자신의 그 아픔, 자신의 그 억울함, 자신의 상처 때문에 오히려 애꿎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거나 학대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그런 정서적인 면을 보이게도 됩니다. 별일 아니지만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은 누구나 견디기 쉽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 이 감옥과 같은 장소에서 삶의 다른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년에 소천하신 분이신데요. 신영복 교수님이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통일혁명당 사건 때문에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 감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느낀 점들, 그것을 메모해 놨다가 또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낼 일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메모와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과연 감옥에서 우리가 사색하는 것, 감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름에 감옥살이를 하는데요. 여름에 감옥살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부산교도소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감옥 생활이 어떻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에도 겨울에는 난방시설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매트리스하고 담요만 깔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은 못 틀지만, 뭐 우리들도 일반 분들 중에서 에어컨 안 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 더웠을 때도. 지금 이제 그 에어컨을 틀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풍기는 틀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감옥이라는 곳이 당연히 좋지 않은 환경인데, 이 신영봉 교수님이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혔던 70년대, 80년대는 아마 선풍기조차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 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옆 사람이 괜히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37도의 뜨거운 온도를 가진, 그러니까 열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사람의 체온은 언제나 항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7도의 열덩어리, 고기 덩어리. 그래서 살이 데일까봐, 살이 부딪힐까봐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데 반대로 겨울이 되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왜? 난방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름에 믿던 사람이, 그토록 증오하던 사람이 그 37도의 열덩어리, 그 고기 덩어리가 겨울이 되면 너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도, 밉다가도, 질투하다가도, 겨울이 되면 서로 부둥켜 안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 추위를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당시 낮은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신다고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70년대에 그 정치범으로 몰리셨잖아요. 그래서 0.7평의 그 좁은 독방에 이렇게 옥살이를 하셨는데, 양쪽 0.7평이니까 한 평이 안 된다는 거죠. 양쪽 팔을 뻗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성경책을 읽는데, 추운 겨울날 이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동상에 걸리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읽어주고 너무 춥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따뜻한 게 필요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불이라도 좀 찾아보자, 불 이야기라도 좀 찾아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에서 불이 나오는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 읽으셨다고 합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던 이야기, 또 기드온과 300용사의 횃불 이야기, 무엇보다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소명받을 때 불이 그 입술에 닿았던 그 이야기를 읽은데, 이때부터 몸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몸이 훈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와 찬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동상이었던 발이 나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옥이 누구에게는 사색의 장소, 사람들, 인간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장소,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역시 감옥에 있습니다. 육신은 피폐해져 있고 고통을 느끼고 있고 발은 몸에 착고가 채워져 있지만 그들의 영은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그 인정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은 오늘 우리처럼 곡조 있는 찬양을 하였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찬양한 것이, 노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의 선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갇힌 것 같았지만 갇히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함 속에서 자유함을 누렸고, 무엇보다도 그 자유함이 실제로 경험되어져서 나중에는 저절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을 신세한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 갇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대중가수로 그렇게 활약하다가 지금은 음악 사역자로 또 침례교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하덕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한번 볼까요? 제가 불러보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유. 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내가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방황했던 영혼이 자신의 그 감옥에서,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내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그렇게 신세한탄하는, 그리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사가 바뀝니다. 그를 만난 뒤, 이제 이게 가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무엇인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던 게 무엇인지. 애타게 찾던 거, 목마르게 찾던 거,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덕교 목사님 역시 이전에는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건들지도 못할 만큼 예민하여서 곁을 두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서 외로워하며 울며 자책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집니다. 어설픈 그 자아의 껍질을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자유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유이신 예수님을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갇혀진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답답한 상황 또는 암담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환경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는 분들, 또 복잡한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진정 목마르게 자유를 찾고 계십니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더라고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여행을. 여러분, 세상 여행 떠나지 마시고 신앙 여행, 예수님을 만나는 여행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다시 붙듭시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 내려놓고 주님을 붙듭시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이 힘든 것,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고백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잠언 3장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잠언 3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서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리할 때에 너의 상처가 나을 것이고 너의 아픔이 사라질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아픔과 공고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김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 또 우리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고함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나의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아픔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 그 어설픈 껍질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